Happy Sabbath and Happy 추석.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하늘 여행을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호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짝수로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금건전략하며 대단히 검소하게 살았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격려하고 또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낭비일까요? 한평생을 금건전락하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은퇴하여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또 친척들과 신세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성대한 은퇴연을 배설했습니다. 이것은 낭비일까요? 아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낭비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표현을 아름다운 낭비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낭비는 시간이나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헛되이 쓰는 것을 낭비라고 얘기하죠. 낭비에 관련된 그 속담이 있습니다. 물 쓰듯 한다. 혼인에 가난이 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이 값비싼 그 향유를 옥합 향유를 낭비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민요가 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그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문둥이라는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불치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시몬은 은혜의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이름 앞에 문둥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그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소라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이 문둥이 시몬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서로 인적 관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두 가족 모두 예수님께 은혜를 체험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잔치 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옥합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언급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이 가까움을 알리시자 슬픈 마음에 깊은 사랑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울면서 눈물로 씻었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고 미끈한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서로 말하되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되는데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비난하는, 책망하는 그 대표자가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얼핏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말이 일리 있어 보이죠.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입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금액이죠. 그러한 고급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지도 그의 편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그 여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 아름다운 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좋은 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문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해도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 주님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낭비적인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예술적인 표현이지만 낭비의 그 사건을 칭찬하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 마리아의 그 행동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기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의 동기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때 사랑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밤새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쓰는 어떤 것을 소모해도 낭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분명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눈멀게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사실 사랑입니다. 때로는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어주고요,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표현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말로 그는 제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다. 그의 교란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레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항례 값이 얼마가 된다고 계산했습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이시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는 그 합리적인 말로 참석한 사람들을 동력시켰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숨어있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곳에는 숨어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헌신하기 싫고 자기 것은 드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교회 일에 헌신할 것이며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유명하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탁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낭비에 가까운 그 행동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그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신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의 눈에 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영감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놓칠 수 없는 그 기회에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고이 간류했던 한 교우를 방문했는데 그는 반신불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방문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한 번 더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죽게 된다면 아무런 여한이 없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건강했을 때는 봉사라고 목사님이 권면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교회에 나가서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가 떠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그 그리스의 어깨와 이 발에 날개가 달린, 그리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한, 그리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인 이상한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찬스. 왜 그대는 날개를 어깨뿐 아니라 발에도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그대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처한 현실 때문에 교회 일에 등한히 한다면 언젠가 꼭 후회합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행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아름다운 기회를 주실 때에 꼭 놓치지 말고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리아는 온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깊이 생각하다가 그가 내린 그 결단이 바로 옥합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 옥합의 돈은 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의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옥합은 고급 향유가 들어있었으며 매우 값진 향유가 있었습니다. 물건입니다. 이런 옥합을 들고 와서 향유를 조금 붓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그 향유를 다 붓고 주님께 그 옥합을 다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합 자체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 전체를 다 깨트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 부분을 깨트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이분에게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옥합을 깨트리고 옥합을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그 헌신의 의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힘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놓으라고 주님은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10분의 10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그 행동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 중에 그 한 시간만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트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저를 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옥합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까? 11조와 헌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복의 보증입니다. 헌금은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11조는 탄심을 제거해 줍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분지기를 막론하고 누구나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드림은 소득에 비례해서 체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헌금의 기초석인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는 11조 그 이상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이상의 그 드림,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드림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풍성히 드리면 풍성히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헌금이 자발적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두 사람의 헌금 상담을 했습니다. A라는 집사님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부도가 나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으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11조 못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해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니 각종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B라는 집사님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헌금 상담을 합니다. 집안 살림이 참으로 힘든데 11조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집사님은 힘들어도 11조 헌금을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니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그 A라는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B라는 그 집사님, 충실히 드렸던 그 집사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교회에 헌신한 그런 성도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전부, 그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가장 소중한 것, 비싼 향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의 낭비적 사건을 아름다운 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값진 존재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